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면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면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내 삶 속에 감당치 못할 고난을 통과한 예수, 연단으로 순종으로 굳게 지키며 주의 약속 이루시리라. 중심 잃은 세상 속에서 내 안에 충만한 예수, 소망으로 자랑으로 굳게 잡으면 나의 삶은 그의 집이라.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복음의 중심 되시네.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 예수님, 나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의 중심 되시네. 반복된 모든 죄 덮으신 주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통성을 통해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참된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찬란하고 눈부신 봄날 4월의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고 나의 유익과 안일함만을 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시기, 판단과 정죄의 잣대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우리의 완악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숨쉬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에덴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신 에덴교회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도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팎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필요한 곳에 한없는 기쁨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따뜻한 위로를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병상에서 질병과 싸우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얘기지 못한 일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그들의 상처난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병이 깨끗함을 입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으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 고인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귀한 사역의 동역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부목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항상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석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영혼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깨닫고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거룩한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셔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 생명의 삶이 벌써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잘 받아가셔서 우리 새벽 예배, 여름입니다. 또 새벽 예배 더 많이 나오시기 바라고요. 이거 가지고 또 우리 사랑방 예배라든지 또 개인적인 큐티 생활 꼭 해주시면 건강한 여름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도회 모임입니다. 넷째 주에 전도회 모임이니 오늘 또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 다음 주에 또 어버이 주일도 있고요. 또 주일도 준비하면 청소도 하고 이제 5월 달이니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가 기도원 사랑방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보 속죄 보면 또 자세하게 광고도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꼭 오셔서 같이 또 은혜의 시간 함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는 우리 기간장 회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특별한 광고는 다음 주가 5월 첫째 주 우리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다 거쳐 오셨는데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즐겁게 다음 주 참여해 주시기 바라는데,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에는 거기 광고가 나왔습니다. 우리 달란트 먹거리, 또 먹거리 게임, 또 만들기, 페이스 페인팅, 뭐 포토존, 여러 가지 또 선물도 그 좋은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가실 때에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 주위에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친구 초청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비테이션 카드가 바깥에 테이블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받아가셔서 혹시 주위에 사람들이라든지 여러분의 또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또 전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일부는 그냥 이대로 드리시면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난 또 2부 예배 다음 주에 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다음 주 2부 예배는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우리 중고등부들과 같이 또 2부 예배 같이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부 연합은 아니지만 2부 예배 때는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오고요. 또 다음 주에는 1부에는 뭐 제가 설교를 하지만은 2부에는 우리 또 전도사님들이 같이 또 어린이 주일 아이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김은정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또 벨로 전도사님 그렇게 또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준비하셨다가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전도 매주 목요일 하와이 대학과 카페올라니 대학 방문하여 기도로 준비합니다. 사실 지난주는 못 갔어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니 여러분 꼭 기도와 지원과 또 함께 하심을 부탁을 꼭 드립니다. 우리 우크렐레 찬양 선교팀에서 매월 둘째 주에 우리 노방전도가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전도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광고들 여러분들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연약한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유정준 권사님 비롯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에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가히 소리를 들어보라 이렇게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개소리를 들어보라입니다. 개소리를 들어봅시다. 자, 한국은 멍멍 이렇게 하고요. 미국은 어떻게 하죠? 우프우프. 예. 한국 발음으로 영어를 말하겠습니다. 우프우프. 독일은 바우바우. 예. 프랑스는 와플 좋아하죠. 와프와프. 예. 중국은 왕왕. 왕왕. 일본은 원원. 러시아는 가부가부. 폴란드는 하우하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하우하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개 짖는 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 헬로 켈로 이렇게 한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참 인사하겠어요. 진짜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여러 나라 그 강아지 소리를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한번 사용하시면서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자 오늘은 내가 충성스러운 개가 됐다 생각하면서 한국말 쓰지 마시고 강아지 말 쓰면서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자 시작. 예. 아유 우리 에덴 교회는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이 가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시간만큼은 왜 따라 안 해주시네요. 자, 이건 편집하고요. 자, 어느 작은 골목에 싸납게 생긴 개가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그곳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옆에 어린아이가 하나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물어봐요. 야 꼬마야 너희 집 개 물지 않지?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우 우리 집 개는 너무 착해서 사람 절대 안 묻습니다. 물은 적도 없고요. 이 말을 듣고 할아버지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섭게 생긴 개 옆을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서 할아버지의 엉덩이도 물고 막 그랬어요. 간신히 사태를 수습하고 할아버지가 그 꼬마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야 임마 왜 거짓말했냐? 니네 집 개 물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맞아요 할아버지 우리 집 개는 물지 않아요. 우리 집 개는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개는 그냥 동네 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보세요. 예. 믿는 사람들조차 세상에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어떤 속임수냐면 이런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하찮게 생각하게 하고 사실은 살고 나보면 가장 하찮았던 건데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뭐 협박이라든지 뭐 위협이라든지 이런 걸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유혹이었지요. 예. 하와는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 자, 여러분처럼 사탄은 우리를 협박하거나 겁을 주는 것보다는 속이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오늘날도 계속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그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예배 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은 아무도 없어요. 집을 나왔더니 뭐 갑자기 앞에 검은 그림자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뒤에서 막 옷을 잡아당겼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소중한 예배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가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굉장히 소중한데 소중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도 좋지만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회생활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엄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생활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사실 저도 그래요. 목사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사회생활은 먹고 사는 문제지만 그것도 대단하지만 말이죠.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 써서 그렇지만 후진국과 선진국의 모습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소위 아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소중한 것들을 이미 아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게 뭐예요? 물이 소중하고 자연이 소중하고 공기가 소중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법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뭐 당장 그것이 뭐 이렇게 위협을 받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데도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도 선진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모르면은 그때는 후진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건데 오늘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는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은데요.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인들의 소리 같은 것이 있는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개소리다, 의미 없는 소리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표현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개소리다 생각했던 소리가 나중에 보면 정말 소중한 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개소리라는 말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보면 가히 소리를 들어보라 이렇게 했잖아요. 제목을 개소리를 들어보라고 딱 하고 싶은데 뇌자 딱 맞아서
근데 설교 시간에 너무 이렇게 그냥 계속 센 발음으로 하면은 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이게 막 우리 입에 붙어버리면 또 집에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개의 고어인 가히, 그래서 가히 소리를 들어보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냥 저는 가히 소리를 들어보자 했지만 그냥 개 소리를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잡은 이유는요, 지난주에 그 바르실레라는 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르실레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강철 심장. 그러니까 강철 심장 소리를 들어보자라는 의미가 사실은 지난주 저희 설교였다면은 오늘은 바로 이 성경 인물 중에 갈렙입니다. 갈렙의 소리를 들어보자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렙 이름의 뜻이 뭡니까? 개입니다. 개, 도구. 그래요. 그래서 이 개 소리인 가히 소리인 갈렙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이름이 갈렙, 이 개라는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는 한 가지 힌트는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알려줍니다. 민수기 14장 38절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래서 갈렙을 얘기할 때 이 여분네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많이 자주 얘기합니다. 그럼 이 아버지 이름인 여분네는 무슨 뜻인가? 그 뜻은 주님께서 돌이키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더 쉽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아무리 역사가 막아도, 아무리 자연이 막아도, 환경이 막아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여분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렙도 믿음의 조상인 거죠.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여분네, 그를 통해서 갈렙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그죠? 아멘. 제가 한국에 살 때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알게 된 것은요, 참 이 깨달음은 지금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하철 학교 끝나고 일 끝나고 타고 버스 타고 갈 때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때 봤어요. 그랬더니 민첩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은.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까? 민첩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면 군뱅이 같은 나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뭐 아무리 민첩하다고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 많은데.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쑥 일어나서 나가면 그냥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를 주시면 그 자리가 다 내 자리가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여분네의 마음입니다. 갈렙의 아버지 여분네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된다. 걱정하지 말자.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자식들에게 집중하지만 이 여분네는 자식에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식에게 집중했으면 자식 이름을 개라고 짓겠어요?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 뭐라고 해? 그냥 개라고 해.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갈렙으로 돌아와서 그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그는 정말 이 개처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개라는 이름이 그 당시 좋은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나쁜 이름이었을까요?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뭐 몇 군데 좋은데 빼고는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개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갈렙은 평생 개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는 거죠. 이리 와봐 개, 저리 가시오 개. 뭐 이런 느낌. 이름이 갈렙 개니까. 아무리 좋게 불러도 그냥 개는 개입니다. 개 살고 개떡, 개꿈, 꿈도 개꿈. 개가 붙으면 뉘앙스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더니 그 안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이야. 자기는 그냥 교회를 가고 어딜 가도 다 안 목사님이라고. 나는 목사인데 안 목사라고 계속 한다는 둥 뭐 이런 편식으로 농담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아예 안신 것이 참 마음에 안 든다. 내 친절해도 안 친절하고 안 겸손하고 안 믿음. 뭐 이름 자체가 안소망. 안자만 붙으면 뭐 안성령.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미국에 오면 바뀌잖아요.
라스트 네임이 뒤로 가니까 안친절이 아니라 친절안, 그죠? 예, 겸손안, 예, 믿음 안에서 할 때 이런 식으로, 혹은 그 안시성 뒤에다가 나쁜 걸 붙이면 다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불평, 안불만, 예, 안죽음, 안실패. 그 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갈렙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개라는 글씨도요,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세상에 붙으면 정말 개처럼 사는 거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개처럼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개명시켰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갈렙의 이름은 그대로 두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개의 장점을 가지고 이 갈렙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다 나쁘다고 생각해도 좋은 점들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죠. 장점이 있어요. 저는 개를 기르면서 느끼는 것인데, 저도 개를 기르요. 근데 이 개처럼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도 없어요, 정말.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길렀죠. 어렸을 땐 개도 길렀지만 소도 길렀어요. 근데 여러분, 소는 시켜야 일을 합니다. 시켜야. 근데 개는 시키지 않아도 주인을 늘 따라오고 주인 옆에 있고 옆에서 잠을 자고 쳐다보고. 예. 그래서 일본 동경 시부야역에 가면 청동으로 만든 개 동상이 저렇게 있다고 하는데, 개가 주인이 출근할 때 역까지 배웅 나갔다가 퇴근할 때 다시 마중을 나가는 그런 개였는데, 어느 날 주인이 병들어 죽었을 때 개는 여전히 주인을 찾아 역에 와서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에게 감동을 받고 저렇게 개 동상을 만들어 준 거죠. 한국에도 가면 오수 가봤는데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개를 연구해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배를 헬라어로 프로스케네오라고 합니다. 프로스케네오. 근데 이 주인을 향해서, 저게 어떤 뜻이냐면, 프로스케네오가 주인을 향하여 개가 엎드려 꼬리를 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저 안에 들어 있어요. 프로스케네오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해야 그것이 프로스케네오,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개를 통해서도 예배학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막 춤추고 뛰고 기뻐하고 바지가 내려올 정도로 그렇게 했죠. 그때 바로 이 프로스케네오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랬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이 프로스케네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개가 꼬리를 치듯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셨는 줄 믿어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개가 꼬리 칠 때 솔직히 저의 심정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도 이걸 몇 번 얘기했는데, 진짜 이 개가 꼬리를 치는 걸 보면요, 특히 털을 깎았을 때 보면 꼬리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거, 진짜. 얼마나 이게 180도로 왔다 갔다 하는지 너무 빠르게. 그래서 꼬리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게 털이 있을 때는 확 돌려요. 그래서 저희 헬리콥터처럼 진짜 날아갈 것 같다, 우리 그 개 종류가. 예. 그래가지고 야, 정말 저는, 근데 이 그 개 꼬리 치는 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뜻이구나. 야,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꼬리치면서 저렇게 기뻐하면서 꼬리가 떨어질 정도로, 날아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적은 언젠가, 지금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앞으로 그렇게 예배를 나는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정말 멍멍해질 때도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꼬리가 없으니까 그럼 뭘 흔들어야 되나? 머리를 길러서 머리를 흔들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박수인 것 같아요. 박수. 사람에게 개의 꼬리와 같은 것은 제가 볼 때 사람의 손 같아요. 박수. 그래서 여기 시편 47절 1절에도 보면, 너희 만밀들아 손바닥을 치고, 개는 꼬리를 치고 너희들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정말 기쁘면 막 박수가 나오죠. 여러분들도 예배 마치고 또 설교 마치고 할 때 막 박수 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너무 개처럼 기쁜 거예요, 지금에. 그래서 꼬리를 치듯이. 여러분, 구약의 또 이사야는 이 엉터리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또 개에 비유했어요. 이사야 5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예, 지금은 다 안 주무시네. 자, 여기 보니까 벙어리 개들이다라고 할 때 우리 영어 성경에는 mute dogs, 예, mute dog. 저 단어가 아주 좀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우리 뮤트 많이 쓰잖아요. 뭐 할 때, 야 TV 좀 뮤트 시켜, 뭐 뮤트 독인 거예요. 저런 단어가 있을까? 예. 뮤트 독이 되어 있다고 꾸지람을 듣는 거죠. 평소에는 말을 쫙 하다가도 그냥 찬양 시간 되면 다 뮤트 독이 돼가지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식사 시간에 밥을 잘 드시다가도 이 예배 시간만 오면 다 뮤트 독이 돼가지고, 예. 그렇죠? 뭐 이 세상 얘기하고 뭐 집값 얘기하고 뭐 옷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자식 얘기하고 할 때는 막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복음을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뮤트독이 되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기는 안 계시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림으로써 가나안 땅을 그냥 한 번에 다 그 다음부터 접수한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31개 성읍을 7년 동안 전쟁하면서 점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거의 85세가 된 그 나이인 것이죠.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말하는 거죠. 약속한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땅을 여호수아 당신도 들으셨죠? 저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냥 단어 하나하나가 막 에너지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평지가 아니라 산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내일에 이게 아니라 지금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통해서 갖다 주세요가 아니라 저에게 주세요, 내게. 그리고 달라고 막 하잖아요. 애들이 이러면 정말 안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책에 주세요 막 그러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에너지 있는 말 하는데요. 자, 저는 이 나이가 85세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85세에 땅을 달라? 이건 노욕이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노욕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나이는 85세지만 노욕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에, 왜 그러냐? 약속에 근거한 그냥 아름다운 믿음과 용기라는 것입니다. 왜? 갈렙이 요구한 것은 평지가 아니라, 평지를 달라고 해서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도 여호수아와 같이 2인자입니다. 1인자가 될 뻔했는데 그나스 사람이기 때문에 2인자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뭐 1, 2인자 안에 들어가잖아요. 뭐 충분히 좋은 땅을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제일 연장자니까. 그런데 힐 컨트리,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걸 봐서 욕심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이루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노르웨이의 화가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저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게 절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절규가 자기가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 아니면 어떤 절규 소리를 듣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근데요, 저기 어떤 때는 그 피카소 그림보다도 비쌀 때가 있었어요. 뭉크는 어떤 화가냐면요, 뭉크 저거 그린 사람은 저 절규라는 스크림이라고 하는 저 그림이 4종류가 있어가지고 저게 다 원작입니다. 그런데 어떤 화가냐면 5살 때 엄마가 결핵으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14살 때 누나 역시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그 뒤에 아버지가 광기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다가 뭉크가 26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또 몇 년 뒤 또 남동생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 뒤 여동생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뭉크는 자기 자서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병과 죽음과 광기가 내 요람 위를 떠돌아 내 온 생에 달라붙은 검은 천사가 되었다. 자기도 막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자신도
어려서부터 굉장히 나약한 유치를 갖고 있었고 신경증과 뭐 피해망상, 또 술도 좋아하고 뭐 그래서 아주 복잡을 했어요. 근데 그가 그림을 그리게 한 이유가 사실은 저것이기도 해요. 어느 순간 나이가 45세 되었을 때에 자기가 결심을 합니다. 나 이러다가 나는 미쳐 죽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제 발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나와요. 치료를 잘 받았어요. 건강해져서 퇴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81세까지, 오늘 갈렙은 85세였지만 저 사람은 45세 치료받고 81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치료받은 다음부터는 위대한 그림을 단 한 장도 그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긴 했지만 위대한 그림 전과는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고통받던 영혼이 정신의 광기를 두려워할 때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그 표현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예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 그런 이 뭉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작품이 없는 예술가의 삶, 어느 것이 여러분들 허비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고통을 받으면서 작품을 남기는 삶,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받으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할 수는 없지만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는 거죠. 신앙생활도 평탄한 신앙생활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거칠고 힘들고 어려워 그 속에서 또 작품도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평탄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간증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뭐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도 없고 뭐 이미 다 있는데요. 뭐 필요한 것도 없고. 그러나 갈렙은 오늘 보십시오. 평지가 아니라, 그런 평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산지, 험난한 산지, 아무도 차지하지 않는데 그냥 주신다고 했으니 저도 힘들지만 가서 차지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산지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굉장한 큰 칭찬인데요. 갈렙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마음, 저는 이 결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요즘에 그 결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결이 같아요. 결이 다르면 진짜 아무리 좋은 나무도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집을 진다든지 뭐 궁궐을 진다든지 할 때 목수들은 그 결을 보고서 기둥을 세울까, 석가래를 뭐 대들보를 뭐 하나님과 결이 같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뭐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있어도 하나님 믿음의 결과 다르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갈렙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하나님과 같았다, 결이 같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different spirit이라고 합니다. spirit, 마음을 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영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보면 여러분 이런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다. 참 저 앨리스를 쓴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거다. 근데 저는 저걸 보다 보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했어요. 그분은 더 엄청난 말을, 정말 너무 좋은 말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불확실한 가능성보다 낫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차라리 불확실한 가능성보다 낫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계속 우리들에게 될 듯 될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네가 인생을 열심히 살면 분명히 뭔가 있다, 이렇게 계속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하다는 건 이미 딱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이거를 딱 알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고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갈렙이 그들의 마음과 달랐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왜 이 갈렙은 불가능한 가능성에 속지 않았느냐? 바로 확실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이 확실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매일 그 가능할 것 같은 그 불가능을 향해서 매일 그냥 우리 인생과 우리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낭비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떠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갈렙을 그나스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니스라고도 하고 그나스라고도 하고. 창세기 15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 초기 원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중 일부가, 이 그니스 족속 중 일부가 나중에 유다 지파에 합류하게 돼요. 특별히 출애굽을 할 때 온갖 중다한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이 그니스 족속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그니스 족속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거 보십시오. 혈통사회가 아닌 거예요. 혈통사회가. 우리 자칫하면은 너무 착각할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혈통사회가 아니라 언약으로, 약속으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 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이 없지? 라스트 네임이 그냥 아브라함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이삭인 이런 식으로 뒤에 뭐 라스트 네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이 없는 이런 나라도 있나? 최근에 와서야 유대인들도 자기들 성을 갖기 시작했는데, 원래 유대인들은 성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왜 그러냐? 우리들은 혈통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사회,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여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죠. 오늘날 교회가 뭐 인종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남녀라든지 나이, 이런 거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뭐 전라도도 경상도 이런 것도 따지면 안 되고, 뭐 함경도도 평안도도 이런 것도 따지면 안 됩니다. 참고로 저는 충청도. 근데 여러분들 충청도 마음 편하죠.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되니까. 뭐 여당도 야당도 사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이 더 우선시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온 사람들한테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막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항상 성경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없이 밥만 먹고 가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항상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친족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7년 정복 전쟁이 끝나기 바로 한 약 2년 전에 오늘 12지파의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오늘 하는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보면 여호수아 14장 6절 7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갈렙의 출신지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셨기 때문에. 여기 여호수아 14장 8절 9절도 똑같아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디어 이제 갈렙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출신, 학력, 지역, 가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묻지 않는 게 좋아요. 묻지 않는 게. 교회 와서도 뭐 심지어 뭐 학교를 어디 나왔냐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좋은 데 나왔으면 물어보지 않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가면서도 얘기하고. 네, 얘기 안 하면 다 이유가 그냥 지나가는 거죠. 왜 모든 게 다. 여러분, 갈렙은 성실, 충성 이거 가지고 있어요. 충성은 영어로 여러분들 wholeheartedly라고 여기 나오는데요. 온 마음 다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온 마음 다해 그 찬양 있죠. 사실은 그게 충성이란 뜻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저희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 우리 제가저신의 작은 집 커피집이라고 하는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은 다른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 중에 하나인데, 커피집, 한때 스타벅스가 너무 잘 나갈 때 저게 나왔어요. 그 외에 커피집 많이 나왔죠. 성공 비결 4가지 4P로 그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션, 열정 가지고 커피를 끓여야 된다, 뭐 그런 거. 둘째는 people, 그냥 사람들끼리 커피숍 오면은 막 친해야 되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된다. 사람들 잘해줘야 되고. 셋째, 이 커피 하우스에 오면은 오순도순한 그 퍼스널 친밀함이 좀 있어야 된다. 와가지고 서먹서먹하면 안 되고, 커피숍은 왠지 따뜻하고 우리 집 같은 그런 느낌. 넷째는 프로덕트, 확실한 제품. 다 좋아도 커피가 맛없으면 안 되니까 좋은 원두를 써가지고, 하여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교회에 딱 맞기도 해요. 교회 열정이 있어야 되고, 교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교회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프로덕트, 교회 뭐 설교도 좋아야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런 걸 가지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사장님, 그런데 이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저 4가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 사장님이 한마디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제나 한결같이 유지하는 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 4가지가 중요한 건 아는데, 그게 뭐 한 달, 1년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유지해야 그게 기업이 되고 장사가 되고 가게가 되는 거잖아요.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 이게 핵심이죠. 이게 바로 충실함이에요.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실함과 충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결국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아부도 계속하면 충성이 되고, 충성하는 사람도 하다가 말면 그게 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으로 45년 이상, 아니 그 이상, 지금 85세니까 지속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를 충성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찬양하는 지파, 그죠? 유다 지파의 수장인 갈렙 지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배하는 지파였어요. 갈렙의 수식어 중에 또 하나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라고 하는데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뭐 첫째 아들인 르우벤이 사실은 육적인 장자인데 실패해서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두 번째 어떤 그 영적 의미의 장자는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수장으로 있다가 거기도 이제 떨어져 나갔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장자는 누구냐면 유다 지파였어요. 끝까지 갔던 지파, 유다 지파. 이게 갈렙 지파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 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찬송의 의미가 또 유다라는 의미에 있으니까요.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도요, 우리 신앙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민복 시인의 감나무라는 시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어요. 한국 아이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갈렙을 생각하면서 85세 갈렙의 일생을 동물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이름 자체 말하는 것처럼 개, 충성스러운 개, 마지막 주인 앞에 쓰러져 죽는 그 발 앞에 그 개라고 한다면, 식물로 표현한다면은 이 감나무 같아, 감나무. 시골에서 여러분들 자라보셨거나 어렸을 때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 가면 다 봤죠. 감나무. 이렇게 시는 시작되어집니다. 참 늙어 보인다. 감나무는 늙어 보여요. 늙어 보인다. 여기도 감나무 같은 분들이 계신데, 하늘길을 가면서도 무슨 생각 그리 많았던지 함부로 곧게 뻗어 올린 가지 하나 없다. 멈칫 구불구불.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 온몸으로 부르터 늙은 그래 하나, 열매는 애초부터 단단하고 떫다. 이 부분이 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풋생각을 남에게 건네지 않으려는 마음 다짐, 독하게 꽃을 땡감을 떨구며 지나가는 바람에 허튼 말 내지 않고 아니다 싶은 가지는 툭툭 분질러 버린다. 단호한 결단으로 가지를 다스려 영혼이 가벼운 새들마저도 와서 등지를 틀지 못하고 앉아 빛을 쪼며 미련 떨치는 법을 배운다.
그렇죠? 감나무 가면 많은 꽃이 떨어져 있고 열매가 항상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나요. 필요 없는 건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나무 가지는 정말 그 할머니 손처럼 오래된 열심히 일하신 그런 것 같고, 나무가 잘 부러져 가지고요, 감나무 올라가다 떨어지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새도 집을 잘 안 져요. 그래서 마지막 연 보라, 가을 머리에 인 밝은 열매들, 늙은 몸뚱이로 어찌 그리 예쁜 열매를 맺다는지. 그뿐 눈바람 치면 다시 알몸으로 죽어버린 듯, 죽진 않았죠. 묵묵무답 동안거에 드는 저 감나무. 갈렙이 약간 또 식물로 말하면 감나무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끝까지 충성했던 갈렙과 그의 후손인 유다 지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개처럼 충성했던 감나무처럼 늙어가면서도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랬고, 또 약속의 열매를 바라던 그 갈렙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개라는 이름을 가진 갈렙의 충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그냥 꼬리 치면서, 손뼉 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언약의 말씀 가지고 가서 삶 속에서 살아내어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감나무처럼 아름답고 달콤하고 예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축복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그런 삶을, 갈렙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이 갈렙에 대해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저희들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주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같이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박수하면서 할까요? 그러면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끌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 보내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갈렙과 같은 충성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박수치며 또 영혼의 꼬리를 치며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또 예배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모든 기경하는 사업체와 일터와 학교 현장과 삶의 현장은 주님 바라보는 충성심으로 정말 갈렙과 같이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장 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견이라는 이름을 가진 갈렙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주인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할 때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